오늘은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 2절을 근거로 하나님이 저렇게 악한 사람도 점점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나 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오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을 요새도 열왕기하를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열왕기하를 읽으면 심판하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혹시 구약을 읽으면서 늘 화나 있는 하나님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구약은 거듭 하나님의 인자, 자비, 사랑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무려 150회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명확하게 나온 성경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요나서라고도 하죠. 요나라는 선지서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데 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는데,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주전 8세기경에 있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당시 이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아시리아 자체가 그랬는데 굉장히 그 민족성은 사악하고 방종하고 아주 험한 민족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한 작가가 그 아시리아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시리아의 왕들은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들은 적들의 시체로 산더미를, 해골로 피라미드를 쌓았다. 적군의 아들과 딸들을 희생 제물로 바쳤다. 도시들을 불태웠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던 땅을 죽음과 황폐의 땅으로 만들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말뚝에 박아 죽였다. 죽은 자의 뼈로 산을 덮고 강물을 넘치게 했다. 왕들의 손을 자르고 벽에 못 박아 죽였으며 성문 앞에 그 시체를 두어 곰과 개들의 먹이가 되게 했다. 적군의 몸을 잡초 베듯이 베었고 들짐승처럼 때려 죽였다. 그들은 이런 일을 할 때 주저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이 정도의 민족성을 험한 민족이 이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런 기록이 많아요. 이 아시리아가 전성기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선지자는 펄쩍 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아시리아 수도로 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쪽인 니느웨라는 지중해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갑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명령하면 악한 민족을 심판하겠다 그러면 얼른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안 간 이유는요, 뭔가 하나님께서 구린내가 났기 때문입니다. 이거 심상치 않은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안 간 거예요. 반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폭풍으로 그를 막습니다. 물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기적적으로 그를 3일 동안 삼켜서 결국은 물고기에 담아서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로 데려다가 놓습니다. 하나님 고집 대단하죠.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얘야, 요나야, 가서 외쳐라. 할 수 없이 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자, 그것이 오늘 읽었던 요나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그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거 요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안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구린내 났다는 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악한 민족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해서 그들을 구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요나는 그걸 미리 알았습니다. 물론 이 4장 2절은 마지막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일어난 그 사건을 보고하는 고백이지만 이걸 미리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꼴 보기 싫어서,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 안 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 요나는 물고기 잡혀서 갔으니까, 끌려갔으니까 전해야죠. 회개하시오라고 니느웨 성에서 절합니다. 3일 길을 가야 되는 길을 하루만 슬쩍 가서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 3장 5절에서 8절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라.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대요. 이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말도 안 되는 나라가, 그렇게 악한 나라가 대각성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 짐승까지도. 요나는 불쾌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 꼴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성 동편에 텐트를 치고 앉아서 내가 저 꼴을 볼 수가 없지.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뭔가 착오가 있을 것이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야. 내가 저 꼴을 반드시 보겠다 하고 텐트 치고 앉아 있는 거야. 사실 텐트가 없고 그냥 나무 밑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꼴을 보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면서 요나라는 선지서를 마감합니다. 그게 오늘 4장의 내용이에요. 자, 요나 4장 5절에서 11절도 한번 보십시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을 동쪽에 앉아 있다가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태양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이 박농쿨을 예비해서 아마 대머리였든지 뜨거워서 있을 때 너무 기뻤는데 벌레가 박농쿨을 싹 갉아먹음으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야, 박농쿨도 너 그렇게 없어진 걸 슬퍼하지 않냐? 그거 있었더니 얼마나 기뻤냐? 이것보다는 상상할 수도 없이 귀중한 존재들이 누군 줄 아느냐? 사람이다. 비록 그들이 악한 짓을 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내가 만든 창조물이다. 내가 그들을 회개케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는 어린아이도 많단다. 가축들도 있단다. 이 박농쿨과 그 인간이라는 존재를 비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메시지가 요나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요나는 그렇게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만일 뉴스에 맞는지는 모르지만 얼마 전에 북한으로 탈북 단체들이 풍선 같은 걸 보내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무슨 풍선, 오물풍선 보냈고, 그 탈북자들이 보낸 풍선에 전단 같은 거를 어떤 청소년들이 봤다고 열 몇 명인가 몇십 명을 북한에서 사살했다, 살해했다, 사형시켰다, 이런 뉴스도 있는데 가짜 뉴스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예 저런 나라들은 깡그리 그냥 죽여버려야 돼. 하나님이 왜 저런 나라, 왜 김정은이 같은 존재는 내버려 두시지? 이게 우리의 정서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사람의 마음에 내재해 있는 행위에 관한 생각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그러니 물어봅니다. 답이 너무 쉬워요.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말하면 심판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마음은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조금 잘하면 인정받으려 하고 조금만 못하면 우리는 그냥 좌절해 버립니다. 두려움을 가집니다. 물론 죄인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마음, 분명히 죄를 심판하시지만 또 사랑하시는 이 갈등하는 것과 같은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이 호세아라는 선지서에 나오는 1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에브라임, 이스라엘 다 같은 나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냥 지독하게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면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바 스보임이라는 나라는 민족은, 성은 어딘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그 성읍입니다. 이름이에요. 너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근처에 있는 도시니까 내가 그들처럼 멸망시키겠느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내 마음이 돌이켜서 긍휼이 불붙듯 하다. 이게 죄를 심판해야 되는데 긍휼한 마음도 불붙듯 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 11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관해 선입관으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데 내가 틀렸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내가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예 저런 놈 당연히 심판받아야지. 이게 우리의 상식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그를 사랑해. 와, 이게 성경에 가득 기록된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게 오늘 요나라는 책의 내용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도 하나님의 속성에도 맞지 않게 어떻게 그들의 죄를 보시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구약 때부터 죄에 대한 해결책을 주신 것인데 아무 조건 없이 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굳이 조건을 따진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자,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처럼 화낸 하나님처럼 나오면서도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용서가 너무 많이 나와요. 신약은 물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없던 걸로 할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준비하셨는데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면요, 사람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자, 너 죄 문제 해결해 줄게. 유일한 방법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구나. 죄를 안 짓는 방법과 또 하나는 내가 심판받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자, 안 짓는 방법이 있습니까? 심판받는다? 그러면 안 되죠. 죄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심판하실 수도 없고 하셔야 되는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 문제를 좀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친 말인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손 너무 아파, 어떻게 여기도 생사를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아들이지만 너무 아파, 나를 버리셨니, 이런 고통의 글이 아니에요. 이 말은 여기에 외침은요,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버림받음을 예수님이 대표로 받는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다 이루셨다는 말을 하죠. 뭘 이뤘다는 말입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나 죽어, 끝! 내 인생 끝! 그 말이 아니라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음이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좀 다른 설교를 하려다가 이 설교를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문제를
우리 다시 한번 누리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한 이스라엘 청년이 십자가에서 로마 형틀에 박혀 개죽음 당한 죽음이 어떻게 온 인류의 죽음이었을까? 죄 문제 해결이었을까? 이게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신 분이고 절대적인 분이었습니다. 영원한 분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에 걸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사셨지만 그가 하나님이셨다는 말은 그는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분이 행한 사건은 절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한 번 유일한 사건, 모든 인류를 위한 유일한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효력을 가졌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 시대 때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근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 태어나기 수백 년 전의 이야기지만 말입니다. 자, 아까 영원한 분이고 절대적인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비록 AD 4년, AD 30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거는 역사의 한 사건일 뿐이고 이 효력은요, 아담 하와로부터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류를 심판하실 때까지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신 사건이 언제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유일한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요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일방적인 호의가 그래서 베풀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로마서 9장을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로마서 9장 13절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을 같으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때 말씀드린 거 기억납니까? 이 구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 세상에 엿장수 맘대로입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맘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편애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이죠. 그 말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엿장수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말은 우리에게 조건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니느웨도 말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오해하면 뭔가 믿음이 커야 된다고, 진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고,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니느웨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일방적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메시지만큼 크고 넓은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성경에 나온 어떤 일반적인 사건처럼 생각하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 한번 뭐 설교 본문에는 없는 건데 제가 그냥 생각나서 하는 말이에요. 자, 내가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지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선고는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수가 와서 종이 쪽지를 주더니 너 석방이야. 이유 모른다고 해봅시다. 뭐 굳이 이유 붙인다면 누가 대신 너를 위해서 죽기로 했어라고 그냥 우리 상상해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나는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사형을 앞두고 내가 살아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밥을 먹고 있고 여행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그 메시지만큼 큰 메시지는 없는 거예요. 그건 위대한 메시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은혜 때문에.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 때문에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 아니, 부탁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을 무한히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부조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선한 분인가? 하나님은 계신가? 의심 든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십시다. 죄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면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분이죠.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까? 악한 분이라고?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구나. 나 같은 사람도 성경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 사실만큼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는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을 하게 된다. 또 사랑을 많이 우리 아이들이 크다가 사랑을 많이 못 받으면요, 평생 남 많이 비판하고 나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기 때부터 사랑해, 격려해 주는 말, 칭찬해 주는 말, 뭐 이런 말 많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늘 같은 말, 같은 교훈처럼 보여도 창세기를 읽거나 특별히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무슨 묵상하는 내용을 올리는 내용도 읽어보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죠? 설교하는 내용도 그렇고 똑같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아, 세상에 묵상하기 되게 쉽구나. 똑같은 내용 다른 본문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만 하면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늘 같은 말, 같은 교훈처럼 보여도 성경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많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자신을 채우고 덮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린 거예요. 최근에 열왕기하를 좀 묵상을 했는데, 열왕기하를 보면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이라는 악한 왕의 그 왕가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내용을 좀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후라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잔인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죄를 심판하시는구나. 악한 짓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걸 묵상한 게 아니라 예후라는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는 내용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예수의 십자가가 오버랩된 거예요. 겹쳐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철저한 심판하니까 생각난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한 심판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행하셨구나. 그렇다면 아합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아니라 내가 아합과 같은 존재구나. 이 심판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제가 묵상하게 됐던 것이죠. 아니, 구약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사건 속에서 십자가가 오버랩되고 그 십자가 안에서 놀라운 사랑을 제가 생각하고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설교 묵상한 것을 한 줄이라도 짧게 한번 여러분 올려보십시오. 그랬더니 한 자매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린 내용 여러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의 모든 수치를 짊어지신 예수님, 오늘 또 가장 못난 모습의 나일지라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언제든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단톡방에다가 올렸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매일매일 자신을 보면 내가 나를 봐도 싫다, 싫어. 내가 나를 봐도 싫다. 어제는 좀 예쁜 구석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또 나를 자세히 정직하게 보니까 정말 싫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아니다.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보신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뭐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부모일지라도 내가 나쁜 짓하고 내가 지독하게 말 안 들으면 부모일지라도 나를 정말 미워하고 어떨 때는 싫어하고 배척할지도 모르는데 나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우리를 덮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그게 또 우리의 수준과 인격이 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우리 이든이, 이준이, 우리 할머니는 잘 아시겠고 그 노래 아시죠? 혹시 봉봉사중창단이라고 옛날에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뭐냐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야 하는 노래,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내용이에요. 1960년대 노래예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뭐 긴 구절이 있는 거 다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사랑을 받고 누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얼굴이 예뻐지고요, 피부에 광채가 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맨날 불평하고 씩씩거리고 불평하고요, 늘 불만해 보십시오. 우리 애가, 막내가 저 볼 때마다 그래요. 아빠는 목사인데 왜 얼굴이 맨날 험하게 그래요? 뭐 이제 그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인상을 이제 보고 있나 봐요. 근데 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래. 뭔가 불만이 많대. 맨날 얼굴이 불만이 나서 이렇게 찡그리고 있대요. 제가 속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고 있는데도 얼굴에 광채가 나지 못하고 그 불만하는 거예요. 자꾸만. 목사인데도 얼굴에 광채가 나면 좋겠습니다. 빛이 나면 좋고 얼굴이 해맑고, 그거는 내가 사랑을 많이 누리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묵상하고 설교하는데도 얼굴이 험악해지는데, 여러분 얼마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구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많이 누리면 인생이 재미가 있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참 누릴 것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 너무 누릴 것이 많은 시대인데 이렇게 악하고 못난 사람을 영원히 아무런 조건 없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풍성한 삶의 길이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누리십시오. 성경을 열어서 꼭 보십시오. 매일매일 겪는 일들을 통해서 꼭 보십시오. 아, 하나님이 잠잠히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열어서 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와 같은 성도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아들을 보내서 죽인 그 사랑,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넘쳐있는 심판의 메시지와 같은 그 메시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메시지인 줄 알고 매일매일 누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넓어지며 우리의 풍성한 삶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